시편, 특별히 24편, 25편을 또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고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4편의 그 시편의 실질적인 배경은 우리가 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혼아 문들아 머리를 들지란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멈춰 있었잖아요.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면서 그의 인생의 모습에 엄청 감사와 놀라움의 은혜가 있음을 이 시편 2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배경을 딱 보고 보니까 다윗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나의 나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의 지금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백을 시편 24편에서 이 법궤를 옮기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쫙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 중에 놀라운 것이 2절이에요. 2절에 뭐라고 적었냐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것을 보고 고백할 수 있다. 바다 위에 그 터를 세웠다. 여러분 이 지구가 70%가 이 수면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게 하나님이 딱 세우신 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것을 하나님이 나누시고 처음에 수면에 있었고 그 수면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나누시고 묻히 드러나게 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특별히 지구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바다 위에 터를 세우셨다. 이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물 위에 우리를 세웠다. 이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인 것을 보면서 또 다시 저는 다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이 70%가 물이잖아요. 수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금만 짠 걸 먹든지 조금만 몸속의 수분의 농도가 달라지면 막 물을 먹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늙어간다는 것은 이 몸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늙어가는 거거든요. 피부도 그렇고 몸의 모든 장 기능도 그렇거든요. 이 수분이 많을 때 젊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 이 지구를 온전하게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고백하느냐 하면 또 다시 또 돌아보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위에 그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세웠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게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되게 예배할 자 누구인가? 지금 이야기. 하나님은 이 바다 위에 수면 위에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에 우리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뜩 말하고 보니 그게 이제 4절 이후부터 나와 있잖아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손이 깨끗해. 손은 어떤 행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마음과
말과 함께 행위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손이 깨끗하다. 이 나의 보이는 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와 그뿐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 그의 생각과 그렇게 일하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시잖아요. 행동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청결하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깨끗하고 진실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만든 자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합당한 자는 누구냐? 마음과 생각이 진실되면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하는 일이 깨끗한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또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들이 누구인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주서 일어난 자고 야곱의 하나님은 원래 야곱이라는 자가 이 속이는 자고 허물이 많은 자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하고 나의 미련하고 나의 어리석은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엄청난 물 위에 세상을 세우시는 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 문들아 머리들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라. 거룩한 성. 이게 지금 법궤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가잖아. 이게 말씀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잖아. 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귀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탁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을 몰라요. 이게 지금 시편 24편에서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 이 왕은 누구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영광의 왕이다. 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시며 영광의 왕. 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영접하고 내 마음의 문을 탁 열고 이 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영광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4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이 이 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가 너무 좋아서 춤을 추잖아요. 그의 춤추다가 나중에는 바지가 벗겨져서 볼기가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왕이 채심머리 없이 저렇게 행동한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그래 보이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고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알고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나의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과 경험과 수많은 노하우들이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춤출 수 있는 자. 이 왜 나의 이 인생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바다 위에 터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저는 지금 회복의 시간을 가진다고 제가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있으면서 새벽 기도하면서부터 오전을 쭉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나를 돌아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이 시간에 놀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뭐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쫙 교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그다음부터 바로 말씀을 쫙 묵상하고 오전에 이 시간을 보내는데 교회에서는 제가 일을 해야 된다는 일과 함께 들어 있어서 있다면 지금은 완전 나를 다 내려놓고 딱 그 시간으로 들어가니 이 시간이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자기가 막 일에 쫓기고 바쁘고 뭔가 해야 되는 시간 이게 말고 완전 자기를 내려놓고 밀어나고 어리석을 만큼 자기를 쫙 내려놓고 하나님께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세상에 이것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있을까? 사람 아무도 안 만나잖아요. 제가 몸이 먹는 거 거의 다 내려놔졌잖아요. 먹는 거 지금 제가 뭐 별로 먹는 게 없어요. 이 거의 다 절제하고 뭐 먹을 것이 없죠. 심지어 뭐 집에 놓여 있는 김치도 하나 안 먹으니까. 그러니 먹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나의 활동의 범위를 쫙 내려놓고 사람도 안 만나고 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영광의 왕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걸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어요. 이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며 세상 무엇을 먹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어떤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받아 먹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언제 내려놓게 저도 왜 내려놔요? 하나님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놓으니까 내려놓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더라니까요. 은혜. 왜? 다윗이 이 은혜를 딱 깨닫고 딱 보니 25편에는 다윗이 자기의 수많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 이 25편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봐.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그의 모습 속에 25편 2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의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왜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 이 25편은 주만 바라라이다. 주바라기의 시거든요. 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바라기를 하냐? 원수들이 자기를 죽일 것까지 덤벼들어오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게 너무 지금 환경이 엄청 힘든 환경이죠. 24편하고 25편은 완전 달라요. 24편은 완전 성전가를 부르고 법궤를 이 거룩한 성 시온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춤을 추며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면 25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그래서 그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모습 이게 25편이에요. 완전 상반되는 시예요. 완전 상반되는 시에서 24편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어떤 영광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바라보냐면 25편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를 알아가 내 모습을 딱 돌아보는 거예요. 주를
그래서 탄식하는 시예요. 25편은. 이 탄식하는데 주만 탄식하는 가운데 주를 딱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의 부끄럽지 않게 하사 나를 내가 주를 의지한다.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오히려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않고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만 바라보니 아버지여 나의 어리석고 나의 부족한 점 제가 너무나 보인다. 나의 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승리하여 이겨서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수치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게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왕 여호와를 그 물 위에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딱 비교해 보니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25편 4편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를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알수록 이 놀란 은혜를 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주의 도로 가르치고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딱 돌아보며 하나님만이 바라보는 이 고백들이 25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온즉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극률로 나는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게 어느 정도나 7절에 보니까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 인생을 딱 돌아보니 자기가 지금 이 나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허물과 죄밖에 없다는 걸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달라. 이 우리들의 뭐 잘났다고 힘 있다고 뭐 할 것 같아서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막 추진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가를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죄인에게 이 가르쳐 달라는 주의 도를 말씀해 달라는 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또 다시 또 알게 돼요. 저 역시도 무엇이 가장 나를 기쁘게 할까? 무엇일까? 저도 이 목요일 날 이제 목회자들 교육자 총회가 있어서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사는 못 해요. 그냥 이렇게 식사하라고 식비를 나눠준.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여교육자들 또 모임을 또 가지 끝나면 또 총회 끝나고 여교육자들 이제 가지고 또 제가 그날은 이 1년 이제 그 지방회를 위한 감사가 또 있어요. 또 감사까지 봐야 돼. 몸이 막 먹은 건 없는데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식은땀이 쫙 흘려. 옆에 있는 교육자들이 왜 그러냐고. 아 사실은 나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끼리라도 식사를 하자. 식사를 하는데 하나도 먹을 수가 없죠. 그들과 같이 뭐. 근데 국물만 맑은 국물만 계속 떠 맑은 국물만 떠먹고 있으면서도 이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나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불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식탐, 탐식도 우리 줄여야 돼요. 식탐, 탐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식탐, 탐식. 하나님 이것조차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딱 봤어요. 정말 우리 왜냐하면 식탐 탐시 있으면 음식을 만들고 사고 그 찾아가서 거기서 먹고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정말 귀한 걸 잃어버리더라는
저는 이번에 또 그걸 느껴요. 다른 사람은 막 맛있다고 즐겨서 먹는데 저는 그거를 먹지 못하는데도 감사가 막 나오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생각하지 못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 먹어댔잖아요. 뭐 커피 뭐 맛있네 막 먹어댔어요. 의사는 커피 한 잔, 당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절대 먹지 마세요 이랬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괜찮았어. 이거 그냥 막 생각 없이 마시는. 그러니까 몸이 이래 되는. 우리는 하나님이 참 많은 경고를 해 줬어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경고를 해 줬는데 우리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결국은 말씀을 잃어버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 다윗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에 자기 죄와 허물들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오히려 나를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나를 지켜달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옵소서. 온 죄가 그렇게 크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깊이를 알아갈수록 참 우리의 허물과 죄가 커다는 걸 깨달아가요. 이게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사하여 달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나 같은 나만큼만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고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어리석은 죄를, 여러분 심지어 손으로 행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몸으로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 혼자서 대씹혔던 말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랬잖아요.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고. 근데 우리는 말은 안 했지만 생각으로 얼마나 허탄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수록 얼마나 내 죄악이 큰가를 고백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부족한 자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주 앞에 설수록, 왜? 창조의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나의 머리털조차도 세신바 되고 나의 생각조차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발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묶여 있다는 거죠. 그물에 묶여 있다는 거죠. 잡혀 있다.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고, 마음이 아버지 앞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벌써 넘어져가 있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넘어져 있어. 이게 뭐냐면 발이 그물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이면 내 손과 발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가야만이 온전한데, 우리가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내 손과 발이 따로 놀고 있어. 내 생각으로 놀고 있어. 이게 장애인이잖아요. 그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이 움직여줘야지 정상인인데 머리는 지금 손이 이렇게 들리라고 하는데 이 손이 못 들어, 이렇게 뒤로 가. 이게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항상 그물에 넘어지. 그물에.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늘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거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다.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지 뭐.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무지 괴롭습니다. 나에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 나를 고난에서 끌어달라. 이 인생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을 누구의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너무나 외로워.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근데 왜 내가 외롭냐? 내 안에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외로워요. 제가 누구나 안 만나고 혼자 있는데 주와 동행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막 하고 나면 얼마나 허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쓸 때 막 행복한데 세상적인 이야기만 막 하고 돌아서면 이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왜 내가 이렇게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나? 내가 왜 이렇지? 그 안에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니까요.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내 안에서 지금 영광의 왕이 역사를 하니까 이게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이 샘이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여기서 샘솟던 왜 내가 이렇게 외로워하냐?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하지.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공고하고 환난을 보시고, 이것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지금 공고하고 환난이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있는데 내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없고 주와 동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모습의 환난과 공고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외로움과 이 속에서 내가 허덕이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걸 우리가 모르는. 이게 죄다. 이걸 다 하는. 얼마나 다윗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보니 여호와 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냐면 광야로 보내는. 광야에서 뭐하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공고와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나를 딱 알게 하는. 하나님이 없음에서 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없음, 사단의 말을 딱 잡아치면서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없음에서 오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원수를 벗고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한다. 내 영혼을 지켜달라. 하나님, 나의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걸 딱 고백하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갈 전직으로 보호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 왜? 내가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주만 1절에 25편 나의 영혼이 오직 주를 우러러본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 왜 속량해 줘? 내가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무슨 재능 의지하고 달란트 의지하고 자기의 성향 의지하고 막 이렇게 걸어간 것들이 실제로는 죄악이더라.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특별히 오늘 이제 내일 거룩한 이 주일이고 이 주일을 준비하는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나를
돌이켜 보며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이 다 죄였던 것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